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섬긴다는 그 고백, 늘 그 다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항상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조차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다짐을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다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했는데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말씀 7절에 딱 끝나는데 중간에 잘렸나? 8절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고 딱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성서 정과는 구약과 서신서와 그리고 시편과 복음서의 말씀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골고루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서 정과의 말씀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 넘어가면은 마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7절에서 끊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절까지만 읽었고, 또한 누가복음도 49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데 48절까지 끊어놔서 4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된 거니까 주보가 잘못됐나? 목사님 뭔가 착각하셨나?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죠. 부활의 기쁨 누리고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그냥 믿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선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군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만 하는, 무서워해야만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도 아빠고, 이 아람어, 여기서 나오는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불렀던 그 단어 아빠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단어하고 똑같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해주셔도 너무 감지덕지,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보라,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보라는 것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라, 깨달으라는 말이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어떠한이라고 말한 포타포스는요, 하우가 아니라 왓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at kind of, what manner of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아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소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 입양서를 꾸며서 서류에 도장 찍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양자 삼아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가진 수모와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지독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라, 알아라,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랑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다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는 수도 없이 들었죠. 몇 번 들었습니까? 부활절이 30년, 50년 아니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번 주일날마다 그 얘기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듣지만 50년째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깨달아라, 알아라.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큰 사랑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영시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만 그 사랑이 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알죠. 부모를 알아야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자녀만 보아서는 부모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부모를 꼭 빼닮았구나,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랑 쏙 빼닮았어 라고 말하려면 먼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자녀를 보고 부모를 닮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잘 알면요, 자녀를 보고서 단번에 누구의 자녀인지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아까 인사할 때 봤는데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세요? 예? 크게 대답하시는군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쏙 빼닮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쏙 빼닮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자녀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아멘이에요? 노맨이죠. 아니, 옆 사람 다시 보면 창피하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린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 희생하셨다고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웃고 말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햄스터를 키우다가 햄스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그 햄스터를 보고서 새로 새 햄스터랑 바꿔줬대요. 5,000원을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는 햄스터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갖다 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햄스터를 그냥 새 햄스터로 바꿔준 거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5,000원이 싸니까 건강한 햄스터 갖다 줬지만 이 아이는 크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5,000원짜리 햄스터만도 못한 삶을 살죠. 에이, 바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새로운 햄스터로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라고요. 너희가 그러하도다. 너희 그런 존재야. 스스로 보기에 비참해 보이고 스스로 보기에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기에 하찮아 보이지만 너희를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사랑은 그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저 사람 술 안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사랑하는 것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러하도다. 모든 것 희생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은 알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몰랐지만요, 30년을 살았으면 30년 하나님 사랑받았고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 하나님 사랑받았고요, 80년을 살았으면 80년 하나님 사랑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30년을, 50년을, 80년을 내 인생 살아온 날수만큼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이제는 사랑받은 그 사랑,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아온 날수만큼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요,
주님 사랑받았으니까 그만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모두 마치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죽음에 이르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며 사는 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사랑한 일로 가득 채워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그 다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여기서 깨끗하다고 번역한 하그디조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 깨끗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거룩한 삶은 죄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한 삶이요 죄가 없는 삶인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 죄라는 헬라어는 하말티아인데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할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향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달려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죠. 세상과 예배당을 구분하고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예배당 밖에서 사는 삶이 세속적인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구분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와 일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꽃 구경 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꽃 구경 가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꽃 구경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조물이죠. 정말 작은 꽃조차도 정말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한강에만 나가도요, 냉이꽃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꽃다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눈을 자세히 떠서 그 작은 꽃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게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어제 안수 집사회와 1, 2, 3, 4 남선교회가 속초로 야유회를 갔죠.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좋은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일상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마세요. 커피 마시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커피가 참 맛있네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커피 한 잔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어제 사여전도회가 식당에 오늘 6층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식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 누리며 세상에 전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란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닮아 하나님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며 거룩한 사람 살아내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